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 What do I do?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impossible 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거기 가정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같은 뜻이에요. 가정교사. 예. 일반적인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그때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좀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부유한 그 귀족 출신의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한테 가정교사를 붙여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 가정교사는 일종의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의 아들,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 학교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에 와서 숙제가 있으면 숙제도 도와주고, 복습할 게 있으면 복습도 도와주고, 그 외에 사는 전반적인 삶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또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몽학선생 또는 가정교사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붙인 건데, 그러면 이제 학교도 데리고 다니고 또 뭐 제대로 식사하는 것도 간섭하고 그 외에 다른 생활의 훈련이 필요하댔는지 공부할 게 있다든지 그건 다 그렇게 키워주는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가정교사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교정도 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심하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가정교사하고 가까워지고 거의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이 들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가정교사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교사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죠. 본분은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신분들이 노예였으니까 이제 자기는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관계가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바뀌기 전까지 가정교사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이는 주인이고, 가정교사는 노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바뀌어도 이제 정도 들었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죽을 때까지 가까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다음부터는 가정교사는 주인을, 지금까지 자기가 키웠던 아이를 심하게 책망을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까지 우리한테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다음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하고는 이제는 별 상관이 없다.
내가 그것을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이제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택해야 되겠느냐. 이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행위로 그것이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든지 상관없이 행위로 다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그것은 정신 나간 짓이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의 그 중심적인 설명이에요. 도대체 율법과 약속, 그 당시에 갈라디아 그 교회 교인들한테 어느 정도 구약의 설명을 보충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일이다. 원칙이 그랬다, 처음이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약속과 율법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 15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나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프라미스를 주셨다. 그래서 그 프라미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또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프라미스를 주셨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프라미스를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네가 본토를 떠나서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고 지시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다 보면 네가 알게 될 텐데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약간 막연하지만 그냥 일단 가려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봐라. 그 다음에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내가 지시할 것이다. I will show you.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나이는 이미 75세가 됐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이제는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이